지난 주일은 교만과 겸손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기와 포용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시기, 이게 뭘까요? 누구에게나 있는 본성적인 태도일까요? 분명히 시기와 질투심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런 거 경험해 보지도 못했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 실감나는 말, 누구나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저 먼 데 있는 사람이 사는 것,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저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것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보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갑자기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자주 쓰여지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배가 아픈 것은 도무지 못 참겠다. 이것이 오늘 시기심이 가득한 이 시대를 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기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 친구가 연봉 1억을 받는데 내가 8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내가 6천만 원을 받으면서 내 친구가 5천만 원을 받는 것이 속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기심과 질투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봐줄 수 없는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그 마음을 이미 구약의 잠언서 14장 30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남도 무너지게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뼈를 문드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타락과 무너짐이 바로 이 시기심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시기해서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했다고 하면, 아벨을 시기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참혹하게 죽인 것은 부정적인 시기심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린 요셉이 꿈자랑하는 것을 그냥 귀엽다고 봐주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도 그 마음속의 시기심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시기심이란 얼마나 사람의 마음 깊은 뿌리 속에 놓여져 있는지 수많은 문학가들, 철학자들이 시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특권을 시기하는 아들의 열등감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잘 살다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움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가 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 더 큰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심에 붙잡히게 되면 그 가정 공동체는 금방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기심이란 그냥 없애야 할 악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기심이 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정의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심이란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게 시기심이다. 또 시기심이란 남들이 즐기는 것을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가, 이런 물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즐길 수 없는 것들을 왜 남들은 즐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하면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시기심은 자기 스스로 낙담합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합니다. 거기에 상대방이 파괴되기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파멸을 당하는 것이 시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는 그 자리에 시기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의 상처를 입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왜 너는 나보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가 하고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성공이 나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시기심이란 그냥 나쁜 것만일까요? 시기심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심각하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 참으로 별것 아닌 것을 아주 아프게 깨닫게 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시기심이란 중성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것이 내 삶의 생각을 붙잡기 시작하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도 좀 한번 저 사람처럼 시도해봐야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뭐지? 저 사람은 저런 것을 갖고 있는데 내게는 어떤 소중한 것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하고 스스로를 자기 분발을 하게 하고 자기 도전을 하게 하는 축복된 자리가 사실은 시기심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길 열망하는 것은 단순한 시기심의 나쁜 점이 아닙니다. 이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경쟁과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경쟁사회에, 나는 마음속에 열망이 있는 것 다 버린다, 그렇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시기심이 있는 우리들 속에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고, 애통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내가 참으로 가진 것이 없구나 하고 처절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근본적인 하늘의 위로, 하늘의 풍요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시기심의 고통과 절망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열려진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적인 질문을 반복해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의 눈에는 남이 나보다 더 가졌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불공평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남은 가졌는데 나는 왜 없는가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쟁심에 시달리게 되는 시기심은 자기가 최고가 되지 못하면, 내가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면 마음속에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이 세상은 불의하고 누군가가 못된 놈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에 이 응어리가 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끊임없이 세우려고 하는 노력은 언제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항상 공의, 정의, 그것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 뭔가 시기심이 있습니다. 남의 뒷면을 캐내기 좋아하면서 이 땅에 올라간 자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하향 평등화의 성격이 있다고 이 시기심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하향 평준화는 진정한 공평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의 발로가 함께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같이 성장하는 것, 상향 평준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놈이 나보다 더 크고 좋은 집을 갖고 거기에 살고 있어. 나보다 더 멋진 차를 몰고 있어. 나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명예를 갖고 있어. 저 망할 녀석은 실제로 내가 보니까 그럴 자격도 없는데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나은데. 우리 속의 시기심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참으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외모는 키가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랬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얼짱이었고 몸짱이었습니다. 지혜도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된 자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지도력도, 지도자의 품격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을 때 다윗의 뛰어난 지략과 용기를 인정할 줄 아는 멋진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두었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 아니 때로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쓸 줄 아는 지도자는 참 괜찮은 지도자 아닙니까? 복받은 지도자 아닙니까?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랑하고 감사할 충분 조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고 그는 전사였고 그는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 왕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대한 왕의 가슴에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그 위대함이 다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나 자신만 괜찮으면 되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높은 군대의 장군으로 젊은 청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깐 지켜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딸 미갈도 다윗을 연모했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로서 의구심이 생겼었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나도 저 다윗만큼 사랑하는 것일까? 내 딸도 저 다윗만큼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일까?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했고 다윗을 향해서 칭찬하는 박수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 앞 9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들만 좋아한 게 아니라 딸만 좋아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좋아하고 심지어 자기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슴이 찢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었을까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 내가 사울 왕이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품어졌을까? 저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나보다 젊은 사람이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사랑을 받고 내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내 신하들에게 마저도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합당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세계를 우리 특별히 남성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 곁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아니,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곁에 잘 안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뛰어난 미남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까? 안 찍으려고 하죠. 남자의 세계는 자기보다 더 괜찮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남자들이 힘의 존재이기 때문에, 힘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제 사울이 다윗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론과 민심의 이 눈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 사람들,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사울이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불같이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까지만 딱 끊었으면 화를 안 냈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하고 딱 끝냈으면 사울이 아주 신이 났을 겁니다. 일당 천,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지 하고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라는 것은 뭡니까? 노래라는 민심을 대변하고 여론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노래란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그 생각, 그 가치관, 이것을 반복해서 여인들이 부르고 백성들이 함께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일당 천의 용사요. 그런데 다윗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습니다. 몇 배입니까? 10배. 다윗에게 10배의 찬양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울 왕의 시기심과 질투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심각하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문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화를 낼 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돼서 군주가 되어서 자기의 신하가 그렇게 떠높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군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 jealous eye on Dav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는 눈으로, 시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주목했는데 언제까지 주목했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겁니다. 그때 잠깐 주목했다가 이렇게 놨어야 되는데 이게 놓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에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시기심에 시달렸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집착증에 붙잡혔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강박관념에 붙잡혔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오직 다윗만 보였습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서 갖고 있는 그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생 전체를 거기에다가 쏟아부었던 것이 사울 왕의 비극이었고,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인생 후반부의 전체였다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보다 더 행복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칭찬받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시기심을 갖는 건 아닙니다. 교수는 교수들에게 시기심을 갖습니다. 의사는 의사들에게 시기심을 갖습니다. CEO는 CEO들에게 시기심을 갖고, 가수는 가수들에게 시기심을 갖습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에게는 또 시기심을 안 갖습니다. 자기하고 이렇게 엇비슷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시기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올림픽에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을 때 여러분, 김연아 선수를 보면 시기심이 나십니까? 안 나지 않아요.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시기심을 가졌을까요? 아사다 마호는 김연아를 시기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시기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실패를 했을 때 입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너 참 잘됐다.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시기심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에 잡히면 저급한 욕망이 우리를 붙잡게 되고 편협하고 야비한 인간으로 우리가 변모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시기심의 눈을 이 사울이 다윗에게만 부딪혔던 그 눈을 돌려야 돼요. 상대방에서부터 내게로 돌려야 돼요. 나만이 갖고 있는 달란트, 나만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거 돌려야 돼요. 세상의 인기, 세상의 풍족함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제가 볼 땐 시기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나는 1달란트예요?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에라 모르겠다고 땅속에 갖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열심히 해서 2달란트가 되고 다시 열심히 해서 4달란트가 되면 5달란트 받은 자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진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시기심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입도 있고 이마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잘못되면 내 얼굴이 다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과 이 외모에 가슴이 있습니다. 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장 한 구석만 망가지면 내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 인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시기심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나를 규정해서는 내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환경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면 내가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나를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말씀에 의해서 규정하고 나를 예수님에 의해서 규정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존감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판단과 달리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다. 나는 내 인생의 우주에서 엑스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이 시기심과 질투를 이겨나가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규정받는, 그래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